그리고 저번 주에 네, 좀 해주세요. 제가 설거지 얘기를 해가지고 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저 더러운 사람입니다. 네, 바닥에 떨어진 것도 먹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38절에서 42절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야기를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 오늘 찬양 콘티가 그냥 제 설교랑 똑같아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조금만 하려다가 그래도 준비한 건 있으니까 여러분 또 발걸음이 있고 제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짬이 있는 분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근데 11번째 계명이 있대요. 교회에서 달코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 알고 있는 11번째 계명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절대로 들키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절대로 들키지 말라라고 하냐면 죄질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 자신 이게 교제를 할 때 나의 재능과 특기와 은사들을 절대로 다 말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에 좋은 꿀팁으로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의 은사나 특기가 들통나면 그것을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마르고 닳도록 백골이 진토가 되도록 나의 있는 모든 탤런트들을 모기가 피 쫙쫙 뽑아내듯이 쫙쫙 뽑아가고 이 친구가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신앙으로 설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버려지는 네,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사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난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이 11번째 계명에 마음이 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나조차도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그러면서 동시에 들어요. 소위 교회라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까? 그건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달라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할 텐데 먼저는 교회는 여러분 조건 없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이 아주 마땅히 해야 하는 헌신페이, 열정페이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일을 해야 돼서 우리가 시험 듭니다. 못해도 데려가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세상이었으면 벌써 잘랐죠. 잘하는 사람만 모아서 멋있는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받아서 완성했을 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데려가야 하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시험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뭐 홍보 동영상 잘 만들어도 땡전 한 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시험에 드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그럼 안 할래요. 네, 저도 청년의 사랑의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섬김은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왜 잘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감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들이 우리 마음과 생활에 합하여져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교회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과 영역이 점점 많아질 때 나의 삶의 지경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영역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여행 중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오빠가 그 유명한 나사로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웰컴해요. 웰컴, come here, I will serve you 해서 부르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뭔가 썸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마르다가 빡쳤습니다. 아, 예수님,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제 마리아 시켜서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화가 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리아야 괜찮아. 너가 많은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어. 마리아는 결코 내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이 교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조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향해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예수 닮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내 전 모습이 깎이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요. 이거 하실 텐데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자라는 과정에서 그 일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가져가야 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상황 설명하면 38절 보면 자, 마르다가 보고 마중 나와서 기쁨과 반가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편 마리아는 39절에 보면 예수님과 만담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따져봅시다. 여러분, 굳이 따져보면 누가 더 나은 것 같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마르다의 편이죠. 마르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초대했어요. 최고의 섬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르다가 집으로 초청 안 했으면 지금 하고 있는 만담 토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마르다 편이죠. 그런데 쉽게 마르다 편이라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마지막에 마리아를 옹호해서 눈치가 보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컨펌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39절까지 마르다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마음이 분주하다 나와 있는데 이 분주라는 단어가 흩어지다,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던 내 모습이 흩어져서 주의가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게 이제 분주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일이 된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할 때 원래 하고 싶은 마음과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마음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의 끌려감 어디로 끌려갔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했던 자신의 시선이 자신의 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마르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이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너무 많고 급하다 보니까 일의 목적인 예수님까지 보이지 않고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수단이었던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의 일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 시선의 움직임, 예수님에게서 일로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 열정은 한 번 더 이동을 합니다. 자, 자신의 일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서 일에서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사람에게 향해요. 1번 자기한테 향합니다. 마음은 너무 큰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나 화나 어떤 다급함이나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들었겠죠. 그리고 이 일이 심각하게 어디로 번지냐? 타인에게로 번집니다. 나는 자괴감 들고 마음고생하고 헌신하고 시간 쓰고 있는데
동생이 놀면서 예수님하고 기뻐하고 자빠져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놀다가 새우등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이 마리아를 넘어서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아, 예수님, 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힘든 내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동생 시켜서라도 나 일하게 도우셔야죠. 예수님 가만히 있다가 봉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섬김이었는데 자신의 썸띵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나의 썸띵을 도와줄 조력자로 밀려나게 되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분주함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시간으로 섬기며 기대한 게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본 나의 기쁨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마주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무너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보여주는 이 일련의 시선의 변경과 일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제가 얘기했던 전형적인 지쳐버린 교회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다 먹어보셨고 연초에 아마 결단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다 해봤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또 열정, 뭘 할까 하는 계획, 그 계획을 결정하기까지의 깊은 고뇌와 고민, 또 그것을 해도 되느냐 하나님과 묻는 깊은 기도의 시간까지 예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시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크게는 교회의 섬김의 자리겠죠. 우리 청년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가 있을 거고, 우리 청년부 내에 있는 많은 사역팀들, 또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그냥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는 것도 결단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1:1 관계에서 결단하는 것들이 있죠. 기도 생활의 회복을 결단하고, 말씀의 회복을 결단하고, 혹은 내가 뿌리 뽑지 못했던 죄된 습관을 끊어보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결단을 하죠. 나의 진로를 주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을 하나님의 가치로 꾸리겠습니다. 직장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이웃 속에서 예수 닮음으로 부딪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결단과 도전과 헌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정과 고귀하고 순전한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예수님을 위해 하려고 했던 나의 일이 너무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하기에 어려운 내 환경이 나의 인생을 덮어버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의 실패, 그것에 내 눈이 돌아가고, 또 그런 나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뭔가 결단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열정과 실패스러운 결과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쭉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성경 본문에 대놓고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40절에서 42절 보면 계속 예수님이 뭔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의 일이 많아서 시선이 돌아가고 섬김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잘못인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잘못인데 어떤 의미의 많음인지를 살펴볼게요. 우리 40절 보시면, 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분주할 정도의 많음이에요.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나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줄 정도의 많음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아까 분주하다는 건
내 시선이 다른 데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고, 염려하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오는 어떤 고통과 노력과 염려예요. 끝으로 근심은 괴로울 정도의 근심입니다. 종합할게요. 해석은 뭐냐? 괴로울 정도로 잘하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인 예수님에서 일에만 눈이 고정되도록 하는 많음, 그런 상황, 그런 사역의 결단, 그런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우리의 시선을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일에 매몰될까요? 우리 많이 사회에서 부딪히겠지만 내 능력을 넘는 어려운 일, 내 능력을 넘는 많은 일이 그 일의 목적 대신 일에 파묻히는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뭐든 알아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이기 때문이에요. 일. 여러분, 일은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과 상황과 여건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과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재능이 없으면 그 일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량 운행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전에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오전에 우리 전도대 있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죠. 피아노를 못 치는데 반주를 할 수 있을까요? 음치박치인데 찬양팀 싱어로 설 수 있을까? 찬양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싱어는 아닌 거야. 아니요, 진짜. 여러분, 근데 컴퓨터 못하는데 미디어 팀 섬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요. 소명과 사명,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일, 이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국적, 인종, 가난하거나 부하나, 냄새나나 냄새 안 나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사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거를 특별한 임무로 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건과 배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벗어나야 돼. 좀 광신적이고 비이성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여건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는데 비이성적인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뛰어드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믿음으로 도전했어. 믿음으로 될 거야. 내 은사가 바뀔 거야. 나 눈이 나쁜데 눈이 좋아질 거야.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무리하게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런 면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해, 실력 없어, 인정 안 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가 한다 그러면 시켜줘. 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안에서 펼치는 거죠. 하나님을 향했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섬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단들이 보여주는 게 이 모습 아니에요? 그 이단의 교주에 매몰되는 신앙이 가정을 파괴하고 본인의 육신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또한 그 사역까지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망가지냐면 딱 마르다식으로 망가지죠. 열정으로 시작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역이 폭망합니다. 왜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마르다랑 똑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깜냥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가 안 보이고 일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정체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면 나는 그냥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세상에 일하는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세상의 일꾼인데, 잘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아니,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 세상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일 안 하는데. 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뭐해? 야, 세상이었으면 쟤는 벌써 잘렸어. 쟤는 나랑 같은 팀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끝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날 힘들게 하시냐?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이에요. 근데 이게 왜 생겼다고요? 예수가 없어져서. 예수가 있고 교회 일할 때는 이런 불평이 없어요. 예수 닮아서 하니까. 근데 예수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예수가 빠지면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 일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는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일까? 오늘 여러분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게 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마르다가 왜 많은 일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누구 마르다한테 일하라고 시킨 사람? 없죠. 그죠? 더 나아가서 마르다가 감당 못할 정도의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 없죠. 마르다의 지금 신앙 행동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행동이긴 했는데요, 자, 기억하세요. 또한 철저하게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했지만 내가 했어요. 내가 시작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나 극진히 대답해달라 했나? 집으로 불러놓고 지가 좋아서 일 시작하더니 좀 이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욱해서 명령해요. 어이가 없죠. 마리아도 어이가 없어요. 누나가 막 너무 귀한 예수님 불러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척하면서 나를 돌려가요. 집안일 안 한다고. 어이가 없죠. 왜 이런 방향이 되었는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섬김이 필요한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수님이 필요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필요한 내 섬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파국에 치닫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엄마가 애기들 엄마 말 지질이 안 듣잖아. 근데 엄마는 애기의 필요를 알고 억지로 시키잖아. 너 더워도 잠바 입고 나가. 마르다가 그걸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동생 놀고 있게 하면 어떡해요? 일하게 시키세요. 너무 똑같죠? 예수님께 필요한 섬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 도우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앞에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앞에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거 기억나나요? 네, 우리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영생 어떻게 얻어요? 너네 율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디? 넌 어떻게 해석해? 그랬더니 이웃 사랑하래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 대답해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포인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기는 내용과 필요를 대상한테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게 이웃이 될 만한 내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섬김과 헌신과 행함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를 예수님한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마리아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모습에 대조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분량적으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마르다가 중심이에요. 마르다의 그 모습을 우리한테 꼬집어주고 싶었던 건데 이 마르다가 제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42절 제가 읽어드리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에 턱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를 택했어요. 쭉 한 번 더 얘기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는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집안으로 예수님이 와요. 그 순간 마리아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내가 대접하여야 할 위대한 선생님도 아니었고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9절에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죠. 예수님과 말하면서 더욱더 뭘 깨닫겠어요? 나의 죄인 때문에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걸 깨닫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예수가 더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이야기만 더 연결하고 끝낼게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 혹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 아시나요? 예수님한테서? 그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일을 해요. 오늘의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과 달리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섬김은 어떤 점이 달랐냐면 그녀는 왜 그런 비싼 걸 깨트려라고 하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향유의 시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들 앞에 머리를 풀어헤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사회적 시선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빴냐면 오직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행함, 일의 크고 많음, 적음, 내가 얼마나 드리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너무나 온전한 필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도 더 나에게 중요한 필요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완전해진 거죠. 오늘 마르다의 섬김 기껏해야 여자들 죄송합니다. 남자도 요즘 똑같아요. 집안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뭡니까?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여자에게 향유 옥합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것을 깨트려 드렸어요. 더 어려운 걸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로 시작해서. 마르다는 비교적 덜 힘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 못했죠. 왜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자리에 보냄을 받아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에서 섬김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과 상황에 처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예수 닮은 일로 마주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나중에 생겨요. 왜냐하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청년이어서 청소년기 때는 주입식 신앙 교육을 받아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청년은 뭡니까? 나의 행동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사역을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마르다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마르다처럼 무엇을 마주하냐면 내가 해낼 수 없는 어려움과 많음과 무거움, 고됨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청년의 삶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아니에요. 섬기지 마라. 무리 되고 실력 없으면 내려놓아라. 성경책만 읽고 개인 신앙해라. 이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좋은 편을 일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이 한 문장 오늘 나갈 때 기억하고 그냥 끝. 더 조금 하긴 할 건데 이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예수님에게 나의 일과 섬김이 필요 없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주객이 전도가 돼요.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내 일이 중심이 됩니다. 왜요? 이거 예수님을 향한 일인데 당장 내가 눈에 보이고 육체적으로 막 견뎌지고 막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건 일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일, 필요한 일, 이게 예수님도 꼭 필요해. 이것밖에 안 보여요. 정말입니다. 예수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고 마르다랑 똑같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조력자의 자리에 반드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기도가 항상 이런 식이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오늘 사역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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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허구한 날 일 얘기밖에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거든요. 계속 일 얘기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이에요. 청년부 부흥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찬양인도 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사귐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내 섬김과 일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면 말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떤 내용과 센턴스, 문장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의 반응, 삶의 고백, 그 에너지가 섬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이래야지 주변 탓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마르다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해서 내 일에서 오는 기쁨 있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에 부르시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나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 빼고 하나님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내가 못하면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 또 늘 수도 있어.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 사귐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세요. 여러분, 청년으로서 이제 행함과 발산하는 시기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마르다의 자리로 보내질 텐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자리에 항상 가야 합니다. 마리아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청년부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의 개인 신앙이 되지 않은 채 교회의 사역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리를 마르다의 수고로 대체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 박살나요. 부서 섬기고 부서에서 예배 드리고 청년부 안 오는 거, 어른 예배 섬기고 청년부 안 오는 거, 나 일주일 동안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배 드렸어? 청년부 안 오는 거, 또 나의 개인 경건의 시간, 기도든 말씀 있는지, 이거를 나 삶에서 예수 잘 살았어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마르다의 자리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가서 교사할 때 예배 잘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예수가 없으면요,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이 돼요. 일이 되는데 교회 일이야. 교회 일인데 다음 세대를 섬기래. 솔직히 가치 있습니까? 세상 기준에서? 걔네 키운다고 해서 걔네가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나한테 돈 줄 거예요? 그럼 불만 생긴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41절처럼 하세요. 41절처럼. 이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이죠. 너 나라 헌신하고 섬기느라 너무 애썼다. 너무 수고했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과 결단과 순수함과 그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 좋은 편을 잊어버린 것 같아. 다시 좋은 편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러면 단 하나만이라도 좋게. 나로부터 시작하면 단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무너진 너의 자리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냐? 사랑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만큼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찬양인도 한 후에 생기는 그 공허함, 뭔가 교회 일을 해서 다 은혜 받고 앉아있는데 나만 공중에 붕 떠있는 이 느낌,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찬 피아노 반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는다라는 식의
가식적인 섬김이 가져다 오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섬김이 가져오는 그 비탄스러움과 절망과 고뇌를 제가 잘 알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부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교육부에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살나요. 제가 전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많이 사역하고 막 잘 지냈는데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청년들 보이면 어른들 접근합니다. 일로 와. 교회 청년들 착해요. 이리저리 버티고 버티다 등살 밀려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섬기느라 점점 내 예배와 신앙의 시간이 잊혀지고 그 섬김 속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청년 부지기수로 나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청년들이 와서 한테 얘기해요. 아, 교회 뭐 어른들이 섬기라고 하는데 진짜 별로예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난 정확히 얘기했어요. 너 섬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너 신앙생활 하고 있어? 여러분 교회 섬김의 자리는 다 개판이에요. 방송 나가나? 세상적이지 않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원래 그래요 교회 일은. 그런데 왜 처음 들어갈 땐 시험 안 들다가 왜 나중에 시험 들어요? 예수가 없어져서 그래. 없어지진 않겠죠. 있겠죠.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일학교 섬기고 청년부 예배 안 오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는 설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짐이 없으면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냐면 만족이 없어요. 교회 일은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뭘 하고 싶냐면 수고는 했으니까 보상은 받고 싶어. 그걸 어떻게 채우냐면 거기서 자아 실현을 해요. 교회 일을 하는데 거기서 내 욕심과 자아 실현을 하기 시작해요. 또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못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사람 비판하기 시작해요. 교회 일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내 섬김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욕해요. 교회 썩었다. 떠나요. 하나님한테 실망했다. 문제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 섬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좋은 걸 내가 가졌을 때 마리아처럼 온전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전부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발산하느라 너무 바쁘시고 처음 해봐서 힘들고 상처 많으실 텐데 이거를 좀 우리가 같이 가져갑시다. 예수님이 일단 우리 삶의 제일된 갈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좋은 편을 가지고 그 다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요즘 설교 말씀 미리 알려주고 콘티도 알려주잖아요. 그거 목사님이랑 누가 더 성경 해석 잘하나 한번 따져보자. 오늘 찬양 콘티 내가 아주 기깔나게 불러가지고 싱어를 씹어 먹겠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예수님과의 자리를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거 좀 하면 여러분 좀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어보고 오세요. 오시고 찬양도 막 새로운 게 많지만 미리 알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들어보고 와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제 파송하는 거잖아. 예배 끝나면 우리 다 같은 처지예요. 근데 같은 처지니까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신앙 무너지지 마시고 그때 온전해진 섬김으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죠?
이제 가을이에요. 우리 이제 반도 지났고 정말 후반기 이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청년부 예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교회에서 새로 섬기게 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새내기들은 오자마자 막 부서 들어가고 막 장난 아니야. 수련회 때 우리 청년부끼리 하면서 또 만들어가면서 하는 수련회 때문에 상처도 많았을 거고, 목장에서도 목자로서 또 목원으로서 또 우리 교회 청년부 많은 사역팀에서 여러분 섬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신 분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노래로 함께 하나님께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제일 땐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보다 좋으니. 우리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이런 청년들이 모인 예배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 짧게 여러분들이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르다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교회의 섬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또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 여러분이 처한 곳이 하나님의 섬김을 바라시는 마르다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일 한 해를 돌아오고 살아오셨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일하고 섬기고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나? 예수님을 내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이 그냥 보여서 연초에 다짐했지만 9월 달에 지금 보니까 그 일밖에는 내 머리에 없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받아서 해야만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고 그 일의 목적과 결론이 예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이 일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일이 성공해도 그 끝에 예수가 없어요. 그 끝에 무너진 내 신앙, 그 끝에 잊혀진 예수, 그 끝에 내 주의가 경쟁과 재와 오염과 무너짐과 피 튀기는 현상으로밖에 결론 지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아온 영역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많은 자리로 보내시고 많은 은혜와 긍휼과 은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하신 은혜를 경배에 올려드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로 시작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지만 중심을 잃었던 모습들과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섬김에, 나의 노래에, 나의 열정에, 나의 시간에, 나의 헌신에, 나의 투자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의 눈은, 나의 걱정은, 아버지 지금 나의 걱정은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귀한 사명과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역사합니다.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구원하신 것을 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저희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열정으로 시작했고 감사함으로 시작했지만 한 해를 걸어온 지금 나를 돌아보니 지금 나의 가장 큰 걱정이 뭘까? 지금 나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에 그곳에 예수가 없고 그곳에 나의 일과 사업과 형편과 세상적인 근심이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넉넉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넉넉히 나의 자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귀한 청년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여건을 너무 힘들지 않게는 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삶과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방금 고백한 노래의 가사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이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인생을 예수 닮음으로 빚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내주하심,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 진리를 수납하게 하심, 또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자리를 제일 우선될 것으로 여겨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